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나의 새 나가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십니다. 예, 오늘은 이게 11조 설교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11조 설교를 하면 너무 좀 식상할 것 같아서 오늘은 11조 설교보다는 또 우리 성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잖아요. 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을 주시고 또 내 인생에서 물질이 새 나가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막아주실 건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9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갖 좋은 복은 다 받았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이 뭐 잘 벌고 성공하고 이것도 있지만 잘 안 다치고 돈이 잘 안 새 나가고 애들이 일탈을 안 하고 또 그런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공하고 물질도 많고 하는데 맨날 새 나가요. 애들은 맨날 사고 쳐서 경찰서에 있고. 그 사람들에게 화평한 인생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조카 롯이 좀 그랬어요. 맨날 사고 나잖아요. 오늘도 보는 게 또 납치당했대. 아, 진짜 속상해. 얘는 어디만 가면은 그냥 일을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 중에서도 어떤 애들은 부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얘는 손이 안 가는 애래요. 야, 진짜 그 부모한테 걔는 복이에요. 도무지 손이 안 가는 애들이 있어. 그냥 지가 알아서 잘 커. 사고도 안 내고 공부도 뭐 잘하진 않지만 적당히 하고. 손이 안 가고 착해. 그 굉장한 하나님 앞에 받은 분복입니다. 어떤 애들 온갖 사랑을 해줘도 맨날 경찰서 가 있고 문제 일으키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아, 이거 어떻게 죽여 살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롯이 어떻게 보면 맨날 이 문제 생기고 또 그 와이프도 뭐 소금기둥도 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좀 독이 있으면 밑이 좀 잘 막힌 독, 하나님이 새 나가는 걸 다 땜빵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런 복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작게 벌든 조그만 노력을 하든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11조도 11조지만 개념 잡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개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어떤 유튜버를 봐도요, 개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 처음에 2, 3만 명 있다가 나중에 막 100만 명, 200만 명이 훅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반짝한 아이템이니까 반짝한 영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사람들이 흐지부지 되고 다 없어져 버려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강아지 한 마리 입양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애견 애호가로서 짐 싸들고 가면서 그분을 말릴 거예요. 절대 집사님 기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강아지 하면 이쁘고 귀여운 것만 생각해요. 얼마나 똥 자주 싸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루에 똥을 3번씩 치워야 돼. 여러분, 밤에 자다가 수면 양말 신고 갔다가 화장실 가다가 뭔가 밟혔는데 그게 그 찝찝한 느낌 아십니까, 여러분? 아, 뭔가 푹신하고 밟혔어. 아,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그 수면 양말 묻은 건 어떻게 해요? 그건 세탁기에 넣을 수도 없지. 그건 손빨래 해야 되죠. 발도 찝찝하니까 어때요? 아, 발까지는 안 들어갔어. 안 씻을 수 있어요? 발도 씻어줘야 되고 치워줘야 되고. 배변 패드로 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장실 하나 내줘야 돼요, 걔는. 그 정도로 손이 많이 가고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 데려올 때 1년 동안 기도를 했다니까. 1년 동안. 어렸을 때 한 10마리 키워봐서 알아요. 얘를 데리고 내가 20년 동안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개념이 있으니까. 개념 없으면 처음에 귀여웠다가 나중에 똥 치우다가 그냥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질도요, 어떤 사람은 11조 하면은 세금으로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세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0분의 9는 이 지상에, 물론 모든 게 하나님 거지만 10분의 9는 네가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할수록 이거 뭐 더 레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더 헌신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9를 마음껏 쓰라는 게 개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 11조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차가 뒤집혔어. 휘발유에 불이 붙어가지고 터지기 직전에 그걸 열고 여러분 질질 끌고 나와서 여러분 살려줬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한테 10만 원 주는 게 아깝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사람한테 10만 원 주는 게 아까워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좀 깎아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을 살려는데 9만 원만 받으면 안 되겠니? 좀 찌질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끔 쌈박한 노하우랑 아이디어를 딱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뭐 말씀일 때도 있고 인사이트일 때도 있고 뭐 정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감사해서 견디지 못하고 감사헌금을 내게 돼요. 지난주 했는데 이거 또 내면 안 되는데. 물론 그런 마음이 있죠. 이거 너무 오버하면 안 돼. 지난주 냈는데 또 내면 안 돼. 그런데 이 리지스터블 그레이스예요. 너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거 감사의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기 싫으니까 11조 나와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자꾸 물는데 그것도 나와 있어요. 레위기 보면 거기다가 10분의 1, 그러니까 레위기 27장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에 성문법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뭘 찾으려고 그러는 거고 성경을 잘 안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는 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또 이거 썰렁한 얘기예요. 세덱. 갓 결혼한 처자 세덱.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왕이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 살렘인 거예요. 예?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 살렘이었고 그 지역 예루살렘 그 지역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멜기세덱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도 뭐 그 소돔 그 근처에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지도에 이렇게 보면은 사해 주변에 소돔이랑 멸망한 4개 있고 지도 잘 보면 예루살렘이 사해 맨 위쪽에서 약간 왼쪽 위에 있어. 그 밑에는 예수님 나온 베들레헴 있고. 그러니까 거기 고대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변에 막 왕들이 막 서로 막 치고받을 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싹 정리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고마우니까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오늘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들으면 아브라함이 막 멜기세덱한테 기고 막 멜기세덱한테 잘하고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너무 전쟁 잘해줘서 고마워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근데 직분이 하나가 또 있어요. 제사장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제사장 같이 했잖아요. 당시에는 이렇게 왕이지만은 제사장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드려요? 10분의 1. 10분의 1을 왜 드렸죠? 멜기세덱한테 준 게 아니라 멜기세덱 당신이 제사장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바쳐달라고 이렇게 토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멜기세덱을 갑자기 뭐 물론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은 이방의 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요, 돈을 쓰는 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너무 이게 파워가 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돈이 왕 아니에요? 예? 돈은요 이렇게 한번 스치면 다 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센 칼이라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안 줘요. 저도 요즘 어쩔 수 없이 지금 칼을 직접 갈고 있어요. 진짜 칼. 여기 합정에 제가 이게 카리스마라는 데 가서 늘 칼을 맡겨서 칼을 갈았거든요. 칼이 있으마예요, 거기가. 칼이 있어요. 근데 칼도 갈아줬다고. 요즘 코로나라 이제 장사도 힘들고 이제 거기 가는 분들 고용하기가 힘든지 이제 안 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거친 숫돌하고 또 얇게 하는 거 1000방짜리 2개 사가지고 이제 쓱쓱 갈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 받쳐놓고 돈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 아니까 하죠. 근데 모르는 사람 하면은 손 베요. 제가 예전에 한식조리사 딸 때 요리 학원 첫날 갔는데 그 아저씨가 칼을 닦는데 이게 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다가 여기 다 찢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할 때도 이게 자기가 컨트롤하고 뭘 주의사항을 알아야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뭐 죄 짓고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죠.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진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진짜 설교가들 있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아니기 때문에. 미워. 그런데 그 설교의 능력도 너무 세니까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 능력이 너무 세니까 그 사람이 이제 너무 높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격이 돼 있고 믿음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이걸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만 정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다가 이제 자기가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용할 수 있을 때 운용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 특별히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 아픈 게 더 중요해요. 정신 멘탈이 안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큰 축복 중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거 아시죠? 마음에 부글부글 분노가 있고 누구 미워하고 싶고 괴롭고 그러면은 여러분 사는 게 지옥 같을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하고 뭐 금식을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이 자꾸 우울증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때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죄 때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죄는 빨리 씻어버려야 돼요. 회개를 빨리 해야 돼요. 급성으로 씻는 게 뭐죠? 금식 기도 같은 거.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막 회개하는 거죠. 깨끗이 씻고. 물론 금식을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냥 일부러 확 시킬 때도 있어. 몇 달 전인가는 저 별로 특별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밥맛이 없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저는 지금도 맨날 4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저를 경멸의 눈초리로 봐요? 저 밥벌레 이렇게. 전 4시 반에 일어나서 항상 밥을 먹고 온다니까요. 그러니 저에게 음식은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밥맛이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경험.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거죠. 영적으로 되게 좋던데요. 위장이 고쳐지는 것 같아요. 되게 좋던데요. 영이 굉장히 맑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면서요. 여러분의 얽혀있는 문제를 푼다면서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뭔가 내려놓기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깡패들 그 나쁜 일 하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 있죠. 마약 팔아서 먹는 사람. 내가 유튜브에 어떤 영상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싫대요. 자기가 두목인데 싫대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죄의 둘레에서 벗어나고
내가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예? 오늘 우리 영화부 설교, 우리 교육부서 제가 한번 쭉 돌아왔는데 영화부 하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욕망 덩어리 아니에요. 욕심 덩어리 아니에요. 예?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아?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 왜 이렇게 취하고 싶은 게 많아? 여러분 당장 힘 있으면 달려가서 그거 취할걸요? 예? 당장 돈 있으면 그거 살걸요? 당장 능력 있으면 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인기 있으면 뭔가 취하려고 하는 거 많잖아요. 뭐 이성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많잖아요. 당장 가가지고 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내려놓으라고 할까요? 세상 사는데 그런 게 있어야지 재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좀 쓸 게 있어야지 좀 재밌는 거 아니에요? 맨날 빚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평생 혼자 사는 게 뭐가 좋아요? 살다 좀 헤어져도 한 번씩 결혼 한 번 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좋고, 평생 백수로 사는 것보다 뭐 직장도 한 번 취업도 하고, 평생 장사 안 되는 것보다 가끔 일주일 동안 대박 팔려가지고 좀 뭐 거두고,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내려놓으래요.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을 꿈꾸래요. 그러면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실제 가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사는 사막과 같은 삶이 재미없을 것 같아. 그게 엄청 재밌대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유추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빙빙 기브롯 핫다와 주변을 계속 돌면서 돌았던 인생이 재미가 없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재밌고 행복하고 기쁨을 줬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에게 기쁨과 인도를 주셨을 것이다. 유추해 볼 때 행복했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한 사람보다 그 전 사람이 훨씬 행복했을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온갖 첨단 기술을 다 접한 지금 학생들보다 예전에 전구 다마라고 그러죠. 다마의 전구 키면서 오락할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오징어 게임만 했던 여러분이 훨씬 행복했을 거예요. 저 오징어 게임 달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등지는 않고도 얼마나 날쌘는지. 제가 오징어 게임 할 때 그 다리 십자가 다리를 딱 건너면 깽깽이를 하다가 이제 두 다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비들은 벌벌 떨죠. 빠른 데다가 두 다리니까.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위해가지고 맨 밑에 오징어 게임 맨 밑에 자리로 딱 내려오죠. 그러면은 직선으로 치고 그 삼각형까지 뛰어가서 태그하면 딱 끝나버려요. 예? 근데 물론 저도 아픈 기억이 있어. 중2 때인데 그렇게 십자가 다리를 건너고 나서 이제 두 발이 돼서 이제 그 삼각형 꼬린 지점을 해서 뛰는데 우리 반에서 등치가 제일 좋은 놈이 있었어. 등치가 제일 좋아. 걔가 저를 들고 밑으로 꽂아버렸어. 그때 코 밑으로 여기가 1cm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 코를 자세히 보면 여기 밑에 여기가 좀 찢어졌어. 그래서 어머니가 야 하필이면 너 다쳐도 그 부분을 다쳤냐 하면서 저한테 막 원망하던 기가 나는데 완전 살점이 그냥 폭 파였죠. 근데 참 옛날에 재밌었어요. 지금 어떤 게임을 해도 그 감동이 없어요. 말뚝박기 하고 싶은데 해줄 사람이 없어. 여기 40대 이상 집사님들 모여요. 말뚝박기 한번 합시다. 안 돼 벌써 허리 디스크 나가요, 여러분. 그것도 허리가 탄력이 있을 때, 예? 충분히 몸이 돌아갈 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40대 돼가지고 뭐 말뚝박기 한다, 오징어가 이상 그런 거 하지도 마세요. 그 넘어지면 여러분 바로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잊지 마세요. 그거는 10대 때 말랑말랑할 때. 예? 아브라함은요
다 하나씩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거 아니면 손대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인생 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께 아니면은 욕심을 내지 마요. 건드리지 마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왜 모든 계명들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면서 그 안에서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다른 모든 온갖 죄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남의 것 다 빼앗아 오려고 하지 않아요? 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 이겼으면 다 뺏어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안 가져가겠대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는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다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은 여러분 사기치면 안 되겠지만 사기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회만 안 되면은 막 자기의 욕구를 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상황만 되면은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잠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니까요. 네게 아닌 거 건들지도 말고 네게 아닌 건 들여다보지도 말고 네가 아니면 욕심내지도 말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좋은 길을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전쟁 때 그 돈을 다 걷어왔으면 부자 될 기회를 빼앗겼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온갖 복 다 줬잖아요. 오히려 그때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치부했다가 그 말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별거 아닌데 그 처음에는 그 조그만 거 그 이익 안 받았으면 나중에 승승장구할 사람들이 조그만 이익 취하다가 나중에 다 토해내고 더 어려움에 처하고 뭐 감옥 가고 난리 나잖아요. 그때 당시 뭐예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럴 줄 모르는 거죠. 자기 인생이 지금 먹고 떨어져야겠다 이렇게 짧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게 롱텀으로 보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럼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겁낼 게 뭐가 있고 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늘 보는데. 물론 끌리면 지어야겠죠. 그럼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고. 인생 어렵지 않아요. 말은 쉽다. 인생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엄청 이거 가는데 여러분 수십 년 걸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줬어요. 사람도 몰리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14절 보니까 318명을 데리고 나갔대요. 전쟁할 수 있는 318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시 식솔이 몇 명이에요? 항상 4 곱하는 거예요. 예?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는 사람 뭐 12만 명 하면 거기다 4 곱하면 니느웨는 대략 50만 명이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50만 명 나왔다고 그러면 4 곱하니까 200만 명 나왔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1000명에서 끝났냐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예?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줬어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든 인생이 잘 풀리든 인생이 꼬이지 않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판단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엉뚱한 판단 내려가지고 골로 가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노인에 대해서 금주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인데 어떤 물건을 택하는 어떤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젊은 사람 99명이 A를 택했어요. 노인 1명이 B를 택했어요.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할아버지 이게 지금 시대 트렌드가 아니에요. 근데 나도 그 할아버지 택한 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그거를 하도 특이해서 계속 연구를 해가서 할아버지가 맞아. 할아버지가 맞아. 할아버지는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걸 체득해서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초이스였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못 본 거예요. 이야, 여기에 지혜가 있네. 그러니 하나님이 찍어주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광대함이 크겠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 하니까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축복이고. 모세 13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너무 부럽죠. 저도 진짜 요즘 약간 흐려. 그 하나님 10년만 더. 너무 욕심인가요? 10년만 더 노안 안 오게요. 하나님 요즘 가끔 흰머리가 늘고 있어. 하나님 나 염색 못하는데, 저는 몸이 예민해. 염색약을 바를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흰머리가 좀 천천히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 뜻이면 백발되는 거고, 하나님 막아주시면 좀 천천히 하얘지는 거고, 뭐 그런 게 인생 아니에요? 오늘 인생의 결론 내리면 바로 천국 가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어. 큰일 날 뻔했네. 오늘 인생의 결론 내리겠어. 다음 주 벽제로 오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새는 걸 다 막아주세요. 오늘 15절에 보면, 아까 내가 본문 읽을 때 너무 세게 읽어서 호빠라고 읽었는데 호빠입니다. 아까 읽으면서 굉장히 후회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찾으려고 호빠가 아니라 호바에 갔어요. 근데 그 호바에서 다 찾아오잖아요. 전쟁 때 이걸 다시 잃어버렸던 걸 다 찾는 게 얼마나 희박한 확률입니까? 하나님이 찾게 하니까 찾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나가지 않게 하면 새나가지 않는 거고,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찾게 하면 찾는 거고, 손실됐던 것도 더 많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늦은 게 어디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망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맡기면 나의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물질이든 인생이든 모든 기회 하나님 앞에 그 좁은 길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 한번 찬양할까요?